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딴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비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거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가상칠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풀으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마지막 정리이면서 극한 고통 속에서 나온 최후의 말씀이다.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형틀로서 모두가 혐오하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나온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농축시킨 거룩하면서도 진실한 최후의 증언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가장 진지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상칠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남기는 말씀이 또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남기신 7가지 말씀이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은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이 말씀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이 복음서, 네 복음서 가운데 마지막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속에서 이야기를 서로 뽑아서 가상칠언을 구성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개역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야기는 뭡니까?
아까 장면에서도 영상에도 봤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금 조롱하고, 아까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흉악범들을 처벌하면서 조롱하는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 여기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네 명이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갖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속옷은 그냥 입는 옷이고요. 겉옷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입는 옷이 하나예요. 통짜예요. 통짜. 우리처럼 아래 위에 옷이 입는 게 아니라 통짜야. 낮에는 이것을 입고 다니고 밤에 추울 때는 야전 밖에서 있을 때는 그 이불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옷도 마찬가지고 이 서남아시아 지방, 이 사막 지방의 옷은 평상시에는 이 옷을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서 밖에 자고 할 때는 이거 이불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된 통으로 된 옷이니까 그것을 네 쪽으로 나누어 가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조롱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이 한마디 속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이라는 걸 뭡니까? 대신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뭐가 있었어요? 늘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가 주일날 낮에 성막론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번제단에 자기들 양을 바치고 피를 뿌리면서 자기의 죄를 사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은 그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뭐예요? 낙원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명이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막 끝까지 조롱해. 네가 메시아면 뛰어내어봐라. 너 같은 놈이 무슨 메시아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면서 끝까지 조롱합니다. 그런데 함께 못 박힌 강도는 이렇게 마가복음 27장 4절에 보면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비난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울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모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그러니까 저걸 14년간 졌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지려고 하느냐.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요 우리가 성령 은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한 거예요. 너 성전 3일 만에 짓는다며? 네가 그렇게 능력 있어? 그럼 내려와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까지? 거기서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남은 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당신이 나를 맡기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나아건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 어머니라.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배려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부모는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다. 생명은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는 일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위탁된다. 그런 점에서 부모 공경은 우리 사람의 모든 인류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생명의 원리로 다루어야 한다. 부모의 공경은 그의 계명에 그의 축복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인 형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해요. 요한과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했던 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여동생도 있었던 걸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야, 너 어머니 맡겨 그래도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은 사람이고 나중에 순교까지 한 사람이고 이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 내가 늘 제자는 3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이 예수님이 제일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고 믿음직한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자기는 운명을 다하고 또 그 제자는 그 어머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끝까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라마 사막달입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달이,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엘리 라마 사막달이, 이것을 우리가 세 번역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달이 무슨 말이냐면요. 엘로이 엘로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칭호를 부를 때 엘로힘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요 번역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보면요, 세 번째는 어머니에 대한 부탁이고요.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신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을 다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모습은 철저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한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인데, 그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했느냐면 이 그리스 철학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가현설,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오느냐? 왜? 그 당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 로마 철학, 로마 신화를 공부하잖아요. 그런 신화가, 이 예수님 시대는 그런 신화가 널리 퍼졌던 시대예요.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해갖고 도저히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의 세계는 따로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신이 이 땅에 오냐? 예수는 안 왔어. 예수님 오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단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사람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사셨던 분인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마지막의 모습은 철저히 목마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기에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사람은 과학적으로 오늘날 이야기해요. 사람은 몸에 물이 70%에서 80%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 땀이나 뭐 이런 것으로 2%만 빠져나가도 목마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어. 우리 몸에 있는, 자기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와 함께 물이 빠져나가면 다시 사람은 반드시 목마름을 느끼게 돼 있어요. 목마름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 걸 배출하고 나면 반드시 목마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도 뭐냐? 철저히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앞에 엘리 사막다리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시니까라는 고통의 호소와 함께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람의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죄를 사라지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분에게 보혈을 믿고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내 영혼을 부탁한다. 영혼을 부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부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천국가.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장사 지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한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사람이 장사 지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제가 여러분 교회 장례식 할 때마다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내 영혼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히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는 말씀, 그리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임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선언한 것처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을 통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